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 하시리.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해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느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하약한 것으로 심고 간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자리 잠갈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니,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교재 볼까요? 부활신앙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특히 유대교의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고 헬라인들도 영원 불멸만 믿었을 뿐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기에 큰 문제였다. 이에 바울은 부활의 의미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의해 목격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신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영원한 원수인 사망까지도 멸망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다. 만약 사망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면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에게 지금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삶에 대한 준비 과정이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속삭인다. 그러자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 쓰는 성도가 되자.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이름 쓰며 살자.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이미 이긴 자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해서 쭉 돌아보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분란과 다툼이 있었고, 성만찬, 여자들에 대한 관습, 또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서로 사회에 재판을 걸어서 재판하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등 굉장히 여러 분쟁의 씨앗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 여러분,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이외에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항구 도시의 주요 문화는 상업이죠. 상업.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그래서 거래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들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상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나, 문제는 그들의 삶이 확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모든 짐들을 다 싸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죠.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일합니다. 그냥 했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딪힘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조선시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 왔어도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요. 남자는 그 가운데 칸막이 탁 쳐놓고, 어찌 남자가 여자를 같이,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여자들이 봉사하고 막 교회 안에서 일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저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부딪힘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평상시에 농사일을 하다가 찬을 먹으면서 중간에 새참 먹으면서 막걸리씩 한 잔씩들 드시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예배 올려니까 술이 깨요, 안 깨요? 안 깨고 술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 술 냄새가 풀풀풀 나고, 심지어 막 주정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막 술 먹지 말라고, 죄라고 막 강조하시고, 그런 부딪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겠지만,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의 부딪힘이 우리들의 부딪힘과 비슷하죠. 형태만 다르다 뿐이죠. 우리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는 습관 속에서 괜찮나?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니 내 생활을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16장은 이제 편지다 보니까 마지막 인사말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그리스도인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부딪히는 모습들의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막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편지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러니 뭐 하면 될까요? 근본적인 걸 가르치면 돼요. 앞으로 너희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되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기준점이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주제, 고린도전서의 많은 그런 말씀 속에 마지막 주제로 잡은 게 무엇이냐? 가장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기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15장의 가장 큰 주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왜 부활신앙이 모든 삶의 우리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가? 왜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저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라는 신앙을 가지면 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면 뭐가 왜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해도,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만 하면 되지,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 이유가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매일 큐티를 합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처음 하면서 어려운 애들도 있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 묵상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이들이 큐티책으로 저희 아이들이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말씀 보는데 거기에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시편 49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49편. 시편 49편에 이렇게 제가 잠깐만 앞에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3절부터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시편 49편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묵상을 돕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었냐면, 만약 죽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가져가고 싶나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천국에 가져갈 것이 있다면, 3가지를 가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가져가고 싶으세요?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아마 그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제일 비싼 게 뭐 있지? 내가 살았던 다이아 요즘 금값도 올랐는데 그걸 가져갈까? 아니면 야 진짜 오래간만에 그렇게 원해서 남편을 쫄고 쫄라서 샀던 명품백이 있는데 비가 와도 비를 안 맞췄던 내 명품백을 가져갈까? 여러분들 3가지를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실래요? 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썼죠. 이제
이걸 가져가고 싶다. 그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거기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거 너무 소중해, 이거 너무 가져가고 싶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게 그 질문의 요지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꼭 가져가고 싶어. 이게 너무 소중해. 이게 지금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거야, 가장 비싼 거야, 가장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천국에 못 가져가요. 뭐 어떤 방법을 써도, 뭐 택배를 붙이고 아주 특급 택배를 붙여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억만금을 줘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져가요. 네, 못 가져가요. 그러면 유형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은 못 가져가요.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 흔적들, 그 공로들, 그 순종함들은, 그 순종의 열매들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란 그러한 것들입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그냥 바로 승천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삶을 사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아니, 부활하셔 죽음을 이기셨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냥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4절부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5절부터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으로, 안 보이는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그런 죄를 지었던 육신의 몸,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시지만 그런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보이셨다다. 영혼의 불멸을 다른 종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생을 헬라인들은 육신이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할 것이다, 영혼의 영혼설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육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 왜? 오늘 말씀에도 계속 띄어지죠. 한 몸을 입었던 그 몸이 죄를 범하였음에 몸으로 온전히 부활하는 것이 그 죄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요 용서함인 것이죠. 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육체의 삶 또한 부활의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부활만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육신은 원래 죄된 거야. 부활은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영으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영으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쁜 일을 해도 이 육은 원래 그래. 의미가 없는 거야. 다 버려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천국의 삶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천국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요,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온전할지 못할지라도,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을 입은 자, 부활의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죽은 사람의 육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그거예요. 몸의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셔, 몸 마음대로 써.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났어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영체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거룩한 삶 속에서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한 영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이 거룩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연합.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이 육신 또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에 그냥 무의미하게 막 굴리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몸이 온전한 영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처럼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다르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육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막 굴리는 그냥 먹고 마시자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생활들, 오늘도 하루를 동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그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육신의 매인자로 막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